대림절 초가 이제 4개가 다 밝혀졌습니다. 우리 마음의 어둠이 그만큼 물러가고 아기 예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게 됩니다. 고통받고 소외되고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아기 예수 오심이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대림 4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정신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밝혀내시고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느님, 성자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그 복된 날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브라다 집안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것없으나 나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너에게서 난다. 그의 핏줄을 더듬으면 까마득한 옛날로 올라간다. 그 여인이 아이를 낳기까지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리라. 그런 다음 남은 결례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면 그가 백성의 목자로 나서리라. 야훼의 힘을 입고 그 하느님 야훼의 드높은 이름으로 목자 노릇을 하리니 그의 힘이 땅끝까지 미쳐 모두 그가 이룩한 평화를 누리며 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며 내 마음이 너를 구원하신 하느님을 기뻐합니다. 주께서 여전히 두 사람을 돌보셨으니 이제부터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선행하신 주께서 내게 큰일을 행하셨으니 주님의 이름 거룩하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구원의 자질을 베푸십니다. 주께서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오 마음이 평안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어디에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습니다. 굶주린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자기를 기억하시어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구성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율법의 희생제물과 봉헌물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참 제물로 받으시려고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번제물과 속죄의 제물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하느님, 저는 성서에 기록된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에는 당신은 희생제물과 봉헌물과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바쳐지는 것인데도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에는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낮은 것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것을 폐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단 한 번 몸을 바치셨고 그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라. 모든 사람이 그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와 함께 하소서.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며칠 뒤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걸음을 서둘러 유다 산골에 있는 한 동네를 찾아가서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드렸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에 그의 뱃속에 든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 큰 소리로 외쳤다.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문안의 말씀이 내 귀를 울렸을 때에 내 태중의 아기도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렙니다. 주님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베푸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가량 함께 지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빈자의 영성, 빈자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성시 성모 마리아 성가는 마치 오페라의 장엄한 아리아를 연상시킵니다. 장면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노년의 아이를 잉태한 엘리사벳이 무대 한가운데 있고 문이 열리며 사촌 동생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샬롬이라는 마리아의 인사말에 엘리사벳은 자신의 태 속에서 세례자 요한이 뛰노는 것을 느끼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마리아를 향하여 아리아를 노래합니다. 그 노래에는 자신의 주님을 잉태한 마리아에 대한 위로와 칭송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비천한 여인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예언을 믿고 순종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이내 엘리사벳은 침묵하고 다음은 놀람과 두려움과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마리아가 아리아를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로 시작되는 이 성가는 성서에 기록된 성가 중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서 세상의 모든 신분과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모 마리아 성가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어떤 것인지를 누가 사가의 관점에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모 마리아 성가는 저녁 기도에 우리가 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에 대한 출처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루가의 창작이라는 설도 있고 루가 공동체의 노래라는 설도 있으며 예루살렘 공동체로부터 불려오던 성가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해석은 문자 그대로 엘리사벳을 방문했던 마리아가 실제로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했다는 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유다인 그리스도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전승되어 초기 그리스도 교회 예배 때 사용되던 송가를 루가 사가가 채집하여 수정, 편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송가는 특히 루가 공동체에서 자주 불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출처를 믿든 이 노래가 가진 주제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세상의 가치관과 신분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흩어지고 내쳐지며 대신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 즉 가난한 사람들, 소외자들, 죄인들이 대신 택함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부유한 사람들은 빈곤해지고 배고픈 사람들은 이제 배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세상의 가치와 평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전도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무난합니다. 세상 권력과 세상적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이는 루가 공동체의 삶의 자리가 가난한 공동체, 즉 빈자의 교회였음을 반증합니다. 루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가난한 사람들, 여자와 고아들, 그리고 소외계층에 더 관심을 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루가복음에는 화려한 동방박사들의 방문이 아니라 밤을 지새워 일을 해야 했던 가장 낮은 부류의 가난한 목동들이 예수 탄생의 첫 목격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메시지는 부자나 지배계층은 모두 나쁘고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선하다는 뜻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나 엘리트 계층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악한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루가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하고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화려한 궁궐이나 엘리트 계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사람들을 통해 시작됨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전복되고 모든 불평등의 신분체계는 뒤엎어졌으며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담은 복음이 예수를 통해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난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실상도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로가 세운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야 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전도 여행 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여러 바울로 서신들에서 발견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보다 비록 가난하고 못난 신자들의 교회였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그 진지함과 독실함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이러한 빈자들의 마음과 소망이 오늘 마리아 성가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이후로 제대로 된 국가를 가져보지 못했던 민족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버려졌던 땅에는 아시리아의 이주민과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섞이며 이스라엘의 정통성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혼인하여 태어난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사마리아인이라 하여 유대인들에게는 차별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2세기에 시리아 제국에 반발하여 유다 마카베오 가문이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잠시 동안 하스몬 왕조가 성립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도 79년이란 짧은 기간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 로마 제국에 의해 점령당하면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역사 속에서 국가의 지위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국가를 갖지 못한 민족은 늘 힘있는 자들의 수탈과 폭력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사회 안정망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들을 지켜줄 사회적 시스템조차 전무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를 세우기까지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지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의 사회 구조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양분되게 했습니다.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란 신분과 지위에 불리는 하나의 이스라엘이 되기 어려운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배계층은 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아부하며 기생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지배계층은 늘 수탈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민들에게 부과됐던 세금은 수입의 70%에 달했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는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서 이러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망은 자연스럽게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승화되었고, 이런 마음은 고스란히 빈자의 노래인 성모 마리아 송가에 담겨 있습니다. 빈자의 노래에는 빈자의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빈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나힘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난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들이란 뜻도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아나힘들을 핍박하고 배신했지만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함으로써 실제 삶의 고통과 어려움, 역경을 이겨내는 새로운 실존의 형태를 빈자의 영성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과 가족이라는 사회관계망이 전혀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못할 때 개인은 절대적인 존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들이 비록 고통과 핍박을 받으나 마지막에는 남은 자들로서 자신들의 신원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으리라는 소망이 자연스럽게 그 영성 안에서 싹이 텄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혹자는 그러한 영성을 하찮고 나약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고통과 가난과 핍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희망이 아니면 과연 어떤 희망이 있을까 생각됩니다. 복권 한 장으로 일주일을 희망으로 버텨내는 현대인들보다 어쩌면 유대인들의 이러한 빈자의 영성은 살아남기 위해 존재의 근원을 붙드는 삶의 처절한 투쟁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빈자의 노래에 루가 사가는 방금 읽은 부분을 덧붙임으로 빈자의 노래를 성모 마리아의 노래로 승화시켰습니다. 이는 아기 예수께서 오신 것이 높은 곳의 평화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빛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루가 사가의 그리스도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루가 사가가 보기에는 역사의 예수는 특별히 루가 공동체처럼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루가복음은 서론 부분인 1장에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통해 이러한 루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 송가를 통해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비천한 자들, 배고픈 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어떠한 희망도 꿈꿀 수 없어 하나님의 자비의 모든 것을 의탁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유와 출신으로 신분을 나누는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전복시키시고 엘리트 계층의 모습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의존적이며 가장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루가 사가가 보기에 복음은 바로 이러한 빈자들을 위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해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본격적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대림절을 마무리하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주님의 길을 온전히 우리가 준비를 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루가 사가가 생각했던 빈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나힘은 물질적으로 신분적으로 가난하다는 뜻보다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희망을 오직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람들이란 뜻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그러한 아나힘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지할 데 없어 고독과 쓸쓸함 속에 버려진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희망을 얻어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러한 빈자를 위한 복음입니다. 빈자의 영성을 노래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자신들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희망을 건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께만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의탁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나임, 빈자라고 부를 자격이 있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만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다는 이 신앙의 역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소유보다는 존재에 우리 신앙과 삶의 무게를 두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성탄절이 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마리아처럼 우리를 겸손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겸손으로 자신을 비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도 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품고 그리고 우리 이웃도 품는 그러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2양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식서 19페이지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새로운 50년의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 교구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교구가 되기를 위해 2025년 1월 4일 사제서품을 받을 예정인 26 스테파노 부제를 위해 부산교구와 자매결을 맺고 있는 큐슈 교구의 노가타 세인트폴 유치원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영광의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주님의 교회를 성령으로 채워주시어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며 모든 신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어 말과 행실로 주님의 진리를 드러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팔레스타인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롭게 종식되기를 위해 탄핵 정국이 헌법 절차대로 잘 마무리되어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고 상권 분립의 헌법의 정신이 잘 수호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창조의 하느님, 우리와 모든 사람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나이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올바른 정치와 공정한 경제를 세우게 하시고 결의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게 하시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하나누나, 김지훈 보나벤추라, 주선영 에스더, 조혜전, 웨이노쿠스 목사, 이세실리아 사모, 오 비비안나 사모, 이유송 신부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의 하느님,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치유와 소생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나이다. 이제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 주님의 본을 따라 그들과 더불어 살며 아픔을 함께 나누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 전쟁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생명의 하느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하느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나이다. 이제 별세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어 그들이 생전에 지은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용서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극한 자비로 하늘 높은 곳에 구원의 태양을 뜨게 하시며 죽음의 그늘 어둠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누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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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권능과 영광과 경이로움과 위엄이 주님의 것이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회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며 큰 영광과 능력으로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뵙고 기뻐하며 확신으로 그 앞에 서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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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라.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아멘. 그리스도의 성체.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이 성찬으로서 주님의 자비하신 은총을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성찬을 공경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갖추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의로움에 미치신 그리스도께서 교우들을 비추사 여러분의 앞길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벌써 대림 이제 4주를 이제 하면서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주간이 되었습니다. 추운데 건강 조심하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주기도는 오늘 예찬호에 있는데 오늘 하시겠습니까? 아, 네. 오늘 신사님께서 혼자 늘 계시다가 정말 멀리서 저기 따님과 조카와 손주들이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오빠의 따님 2명하고 큰 오빠 딸의 남편하고 또 딸의 딸이 오셨습니다. 네. 이분들이 미국에서 살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휴가로 오셨는데 좀 저를 만나러 오겠다고 해서 교회를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묵주 기도하고 앉아 있을 시간이 좀 초조할 것 같아서 묵주 기도는 생략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카님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기 남원에서 머물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수녀님 맨날 홀로 계시다가 이렇게 가족들이 오시니까 되게 마음이 흐뭇하고 좋습니다. 코끝이 찡하네. 성탄 나눔의 밤이 12월 24일 날 화요일 날 6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한 다가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만도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파티를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이렇게 기쁘게 우리가 무슨 잔치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너무 바쁘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파티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 선물 나눔도 합니다. 우리 해마다 5,000원 상당의 선물을 서로 나눌 때 되게 기뻤죠. 네, 그래서 더 좋은 거 주셔도 됩니다. 또 내가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저 10,000원 넘는 거 받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담아 오시면 기쁘게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수함 개발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신부님께서 개발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우리 유수함을 위해서.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은 팥죽도 무료 나눔 행사가 있어서 저는 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들이 유수함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신부님께서 많이 기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힘을 다해서 같이 협조해주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렉시오 디바나 디비나 우리가 11시 30분에 제가 한 번 참석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 익숙하지는 않지만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은 경험이 되실 것입니다. 되게 좋습니다. 한번 줌으로 시간 되시는 분은 참석하셨으면 합니다. 또 교우분들은 언제든지 우정의 집에 묵으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오신 분이 있으면 안 되고 빈 공간이 있으면 가능하니까 신부님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독은 수요일 날 신부님 성탄절 저녁인데 합니까? 아니요, 이번 주 쉽시다. 네, 성탄절 쉬는 날이기 때문에 쉬겠습니다. 청년부 금요기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보면은 우리 성탄 24일, 25일, 31일 그 일정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차질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아까 미리 다 인사했으니까. 그리고 오늘 떡이 있는데 그 부산교구에 어머니 회장님이 떡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오는 게 배송 기간이 길어서 떡이 좀 굳어서 요즘 이렇게 따뜻하게 데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파송성가는 402장입니다.